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이런 소와 쟁기의 모습을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랙터로 경운기로 밭 갈고 논 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소 한 마리가 쟁기를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이죠. 잘 보시면 이게 그 멍에를 맨 소가 쟁기를 이렇게 끌 때 준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멍에가 뭘까요? 멍에는 이렇게 그 좌우에 방울이 붙어 있고 한데 이걸 멍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멍에라고 하는데, 이 멍에는 소의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서 밭을 갈거나 할 때 그 힘을 쓰도록 하는 그런 나무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제가 살던 지역은 두 마리로 밭을 가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소를 두 마리로 밭을 간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백과사전 찾아보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습니다.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그 멍에를 메고 거기에 그 지게. 잠깐만요. 주요. 쟁기. 지게하고 쟁기하고 순간 헷갈렸어요. 쟁기를 뒤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농부가 쟁기를 이렇게 붙잡고 이랴 하면 땅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멍에도 있어요. 두 소가 함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혹은 수레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멍에가 우리나라도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두 마리로 밭을 갈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콧뚜레라고 해요. 콧뚜레.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굴레를 씌워요. 이렇게 굴레. 이게 굴레인데 이것만 굴레가 아니고 이것도 굴레예요. 지금 이제 여기 잘 보면 코를 고정하고 있는 좌우에 있는 거 이게 굴레고요. 그 굴레 끝에 가면은 쇠 고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끈을 이렇게 찬밧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꾸 이렇게 툭 치면 이랴 하면 소가 가거든요. 그럴 때 이 굴레, 이 콧뚜레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굴레입니다. 굴레. 그래서 이 굴레, 그 다음에 멍에, 이 말은 이게 멍에죠. 멍에를 채우면 이렇게 돼요. 이 힘을 쓰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그래서 두 마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를 이 멍에에다가 하고, 이 가운데 이렇게 문고리 같이 생긴 여기다가는 쟁기를 달아가지고 아래서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멍에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소가 막 얼마나 일을 하면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소의 입에다가 집세기로 만든 망을 씌워가지고, 왜냐면 곡식을 다니면서 막 힘드니까 소가요, 일하다가 막 먹을 게 있으면 막 혀를 막 샥 펴가지고 샥 곡식 같은 걸 막 헐컥 먹어요. 소 혀가 굉장히 세가지고요, 곡식이라든가 이걸 막 먹거든. 그러니까 망을 씌워, 이렇게 망을, 마스크 하듯이 망을 입을 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그 꼬피를 막 이랴 하면 탁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쟁기를 목에다 탁 걸어요. 그래서 이랴 하면은요, 힘을 내서 막 가면은 땅도 파고, 마차, 구루마라고 그러죠. 구루마, 일본말로 구루마, 마차, 수레를 뒤에 달면 짐도 실어 나르고. 제가 70년대만 해도 동네 거의 다 그랬어요. 경운기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때 보면은요, 소가 막 입에 막 하얀 거품을 물고 막 헉헉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언덕을 올라가고 또 밭을 갈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소 왼쪽 배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이, 제가 지금 기억나기는 한쪽인데 왼쪽인 것 같아요. 왼쪽이 푹 꺼졌어. 왜? 우위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막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저녁 때쯤 되면은요, 소 그 등과 이 모든 배가
뱃대라고 그러는데 뱃대 이렇게 배 둘레가 땀으로 막 벅 젖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헉헉거리면서 일하는 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때 보면 소가 너무 애처로워. 소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소를 가서 끌고 오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소 밑에 여기 턱 밑에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소가요 이렇게 비벼. 여러분 소가요 생각 많이 잘해요. 가자 그러면 또 가요. 그리고 바쁘고 힘들 때는요 탁 놓고 집에 가 그럼 혼자 집에 가 있어요. 저는요 저는 소를 굉장히 뭐랄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가. 근데 이 소가 멍에를 매면 헉헉거리고요 놀래요. 그래서 소 멍에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멍에라고 하면 어깨다 탁 매는 이 그림의 멍에 굴레 콧뚜레를 뚫어 코를 진짜 뚫는 거거든요.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원형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뺀 걸 이걸 굴레라고 그러는데 굴레.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굴레를 만들면요 아무리 힘이 센 황소도요 잡아다니면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 굴레 씌우면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 막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의 멍에를 매라. 뭐 또 왜 또 멍에를 매라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하고 디자인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내가 위기를 만나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와 율법의 짐을 짊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종속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면 일을 하느라고 땀을 펠펠 흘리고 입에 막 거품을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멍에 이 말씀을 소가 매는 멍에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쭉 보면 여러분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1장에서는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전도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전도하러 갔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실천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11장의 말씀이.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증언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장터 비유 얘기했고, 이건 제가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고라신이라든가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과 쉼을 주기 때문에 축복인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율법으로 완전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을 갖고서 아주 교만과 오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순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는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냈다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버렸어. 모르게 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암만 들어도 복음을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겸손하고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들어요. 왜? 나타내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 나타내심이라는 말과 이 뒤에 나오는 계시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2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혜롭고 슬기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주체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이 25절에서 기억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비로운 삼위일체 연합의 본질, 신적 본질의 연합체로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나는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복음의 비밀, 진리를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게 뭐냐? 예수님이 계시자예요. 계시자.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태초에 말씀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존재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계시자예요. 이건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혜와 비밀을 다 예수님께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버지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잘 보세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들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과, 그 다음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그 사람만 알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와 신앙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격적 교제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여기서 하나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한번 자 보세요. 아버지를 아는 자 첫째 누구예요? 아들. 그죠?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세례 요한도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 나는 믿습니다. 본문 문맥상.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한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누굴까요? 12제자. 12제자. 맞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12제자가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아는 자들에 대해서 특정했어요. 예수님, 세례요한, 12제자, 예수님과 12제자가 나가서 전도하여 할 때 믿었던 사람들,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이 쌍쌍이 35명 오주로 나가서 전도할 때 믿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기도하면서 열흘간 기도하다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을 이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던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기독교 역사상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성경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어서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저는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29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아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마음의 쉼을 얻는 거하고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을지언정 예수님이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은 쉼을 얻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서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인생이 기뻐졌어요. 예.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절망 중에 깨닫고 어떻게 이 위기와 절망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그들이 찾고 찾을 때 못 찾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물론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파한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 때는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전도하시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시오 이랬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오. 메시지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내용이 같아요. 사실은 같은데 표현이 좀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예요.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는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쉼을 얻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꺼번에 멍에를 2개를 맬 수 있죠. 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으니까 간단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어미소와 새끼소가 지금 송아지가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힘은 사실은 어미소가 힘을 써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옆에 있는 새끼소는 어미소 옆에 쫄래쫄래 따라가긴 하지만 자기도 멍에는 매기는 맸는데 허당이야, 이게. 힘을 안 써. 근데 자기는 그냥 엄마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모든 짐을 엄마 소가 다 졌습니다. 모든 고통을 엄마가 어미소의 어깨에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소 송아지는 그 옆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무거운 짐, 인생의 고난, 위기, 두려움, 인생의 큰 쓴맛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는 그 설명처럼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가는 건데, 우리는 세상의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인간의 좌절과 불행의 멍에를 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고, 또 여기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이고, 예수님의 멍에가 쉽잖아요.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졌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운다고 하는 이 표현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미소와 함께 밭을 가는 송아지가 어미소 옆에서 따라가지만 사실은 모든 힘은 어미소가 다 쓰고 송아지는 그저 따라만 가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실 때 이미 가셨지만 우리는 가볍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아버지를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뜻은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아버지와 생각을 서로 나눠요. 마음과 생각을 나눠.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헤아려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뭐예요?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바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난 목사님은 나이도 65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니, 자녀가 10명이 넘어. 아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진짜 딸은 하나밖에 없어. 자식 진짜는.
그런데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 고향에서 올라온 고향 동네 청년들을 다 데려다가 자식 삼아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누가 진짜 자기 딸인지 자기 아들인지 몰라. 자기 딸이 다 이 언니 오빠가 다 자기 아버지 아들 딸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가 진짜 딸이다. 그러니까 막 그 딸이 울더래요. 왜 진짜 말 안 했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자기가 낳은 딸, 자기가 낳지는 않았어도 다 부모님이 시골에 있지만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서울에 살면서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할 때 이렇게 하느라고 돌보다 보니까 다 아들, 딸 삼아버린 거야. 나이가 많아도 아들, 딸 막 심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다 공동생활을.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당돌하다.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고아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맞아.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 혈통을 타고 자녀가 태어난 아버지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 양육하고 하면은 사람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 마음의 쉼을 얻고 삶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막 져가지고 죄책감 속에서 내가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얘가 너무 안 좋지만 막 극악한 짓을 했어요.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극악한 짓을 했어. 그럼 막 가슴이 미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깜빵에 갇혀 있어도요, 이게 막 양심이 찔려갖고 못 견딘답니다. 그렇게 힘들대요. 사형수들의 그 간증을 읽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갖고 사람을 죽인 자들이 경험하는 이 죄책감, 그걸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화가 나서 누구하고 좀 다퉜을 때 오는 그 죄책감 있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쉼을 얻는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큰 범죄를 해봐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멍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 멍에를 왜 메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요. 그러니까 이 짐이 무거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가. 그래서 소를 이끌고 이제 수레를 끌고 가서 있잖아요. 다 와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배 밑에 있는 걸 풀어요. 그리고 멍에 밑에 있는 걸 풀어요. 그 다음에 멍에를 제일 마지막에 탁 뒤로 빼잖아요. 그러면 소가요, 확 하고 뛰어나와요. 안 해보신 분들은, 나는 그걸 다 해봤어요. 왜? 이 멍에가요, 고통이야. 막 소가 막 죽을 듯이 인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 소가 눈물도 흘려요. 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멍에를 그냥 풀잖아요. 이 배 묶은 걸 뱃대줄이라고 그러는데, 뱃대줄을 안 풀고서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풀어지니까 막 하는데 이 다리에 다 꼬이고 막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배 묶은 걸 풀고 멍에 밑에 풀고 그 다음에 이걸 치워야 돼. 멍에를. 여러분, 뒤에 짐이
무거울 때는요, 이걸 안 하고 있다가는요, 막 짐 넘어져. 소가 막 가다 넘어지고 막 그러면. 그 정도로 짐이 무거우면 소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이 가벼우니까 멍에도 쉽고,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를 얻어요. 우리의 진정한 삶에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배울 것은요, 두 가지,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막 그게 터져 나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화가 났는데도 표시가 나긴 나요. 얼굴 표정 보면 대충 알잖아요. 화가 난 줄. 그런데 이분이 말도 참 잘 안 하고 잘 조절하고 계세요. 왜 그래? 그분이 지금 속에서, 속된 말로 열불이 나는데, 속에서. 그런데 아주 잘 그걸 조절하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내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열을 잘 처리해서 온화하게 표현하는 모습, 이게 온유함이에요. 야고보 1장에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면, 왜 온유함이 중요하냐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그냥 다 말해버려요. 그리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지혜롭지 못해요. 왜요? 성이 났을 때 하는 말은 실수가 되고요,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은 실수가 돼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잠잠히 마음을 온화하게 하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뭘 가르쳤어요?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온유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지사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양해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 온유함이 나와야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본받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는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도, 때로는 자기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막 말을 하고 싶어도 화는 이만큼까지 올라왔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입 다물고. 여러분, 이게 평안을 가져오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화평을 가져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낮춤이에요. 자기를 낮춤.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 근본 하나님의 신성적 본질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7절 자기를 비워 종, 사람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종,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걸 비움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게 예수님의 낮추심이에요. 겸손함. 이게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그 예수님 얼마나 겸손했느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설교할 때 참 자신이 없네요. 왜? 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살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을 완성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죽을 것
것 같이 어려울 만큼 자기를 낮추시며 복종하시면서 죽지는 말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400명, 600명이 모이던 다윗의 그 아둘람 동굴에서의 그 공동체는 원통한 자, 억울한 일 만난 자, 빼앗긴 자, 버림받은 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다윗과 함께 모여서 사울의 군사가 2,000명, 3,000명이 추격할 때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요압 장군이 사울을 이 진에서 가운데서 창 꽂아놓고 자고 있을 때 그 앞에까지 갔지만 안 죽이고 그냥 창하고 물통만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저는 은혜 받는 마음,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럼 겸손이란 뭘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내가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는데 억울하고 속상한 일 좋아. 내가 좀 속상하지만 주님이 알고 내 친구가 알고 다 알아.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참 힘들 테지만 내가 참고 견뎌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로 참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겸손으로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